내가 어렸을 때는 말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스러운 것이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그래서 장성한 자의 몫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뭐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마지막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믿은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에게 하는 그 내용이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것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 나오지 않고 반대로 이 세족식, 이 발을 씻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행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행하라. 떡과 포도주는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다루었다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빼고 이와 같이 발을 씻는 이 부분을 이제 담은 것은 피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3장부터는 이미 믿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루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을 뭐라고 보시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나서 이제 이렇게 쭉 발씻는 내용이 나오고요. 34절 보시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냐면 제자들, 이미 믿은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13장 안에서만 우리가 좀 좁혀서 보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죠? 서로의 발을 씻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앞과 끝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이 발을 씻는 내용이 나오고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것이 13장입니다. 발 씻는 사랑의 모습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과 배신. 요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은 먼저 13장에서 오늘은 이 큰 테두리가 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사랑하셨다. 아셨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제 죽죠? 내일 죽어요. 내일 죽습니다. 지금은 목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잡히시고 채찍질을 받지만, 그러니까 이제 죽을 시간이 이제 불과 하루도 남지 않은 바로 그 시간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안다는 내용.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지금 다 아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때도 알고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제일 마지막 절 38절에도 보면 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음 날에 있을 이 내용들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상태에서 지금 뭐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때를 아시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죽을 때를 아시고 사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죽을 때를 아시고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과 배신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죽을 때를 알면서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때를 알면서도 사랑했다. 1절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 끝까지가 어디냐면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끝까지는 자신의 목숨이 이제 내일 죽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뭘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생각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자, 3절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나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내가 내일 죽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알기 때문에 마치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사람이 죽을 때 본능적으로 이 후손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도 남기고 유산도 남기죠. 물론 뭐 유산을 많이 남겨야 좋은 부모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 아름다운 유산은 이제 믿음의 유산인데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는 유산을 남기는 것을 정죄하지 않죠. 저희 아버님이 막 돌아가실 때 많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저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였으니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한 6년 동안 이제 즐거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저희는 아주 즐겁게 고생을 했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뭐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에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뭐 새벽에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는 아마 좋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있었는데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참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한 몇 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요. 괜찮습니다. 뭐 나름대로 저희는 힘들지 않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 뭐 사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것이 많이 걸림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 마음이죠. 자, 본인이 죽잖아요, 이제. 아비의 마음과 같은 거죠. 본인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도 죽는 그 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유언을 남깁니다. 긴 유언을 남겨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되든지 이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끝까지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부모의 마음과 같겠죠.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래도 이 발을 씻기는 이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 그전에 발을 씻은 적이 없나 봐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 바로 예수님이 이 단순히 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을 떠나 여기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머리를 다 이미 목욕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죄를 씻는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전혀 모르죠.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세조국식을 씻는 이것이 분명히 뭔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죽고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는 그때 알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바로 죄 씻는 의미를 포함되어진 것이다. 물론 사랑, 겸손의 의미도 있겠으나 이런 의미도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주와 선생된 내가 내 쪽에서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것을 마지막까지 가장 십자가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바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도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죽음, 나의 낮아짐, 나의 찾아감,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주어인가요? 누가 임잔말이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죠.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사랑해야 결국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널브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 스스로가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씻어줘야 된다. 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온 겁니다. 나는 왕으로 왔으나 세상의 왕과 다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나 세상의 주인과 다르고 나는 신으로 왔으나 세상의 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사랑인가요?
죽음 이후까지도 제자들이 이 올바른 신앙관에 서기를 바라는, 바로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결단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가 믿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죠? 아버님 얘기만 하면 섭섭하니까 또 저희 어머님 얘기도 하자면,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통장에 몸이 아프셔고 이제 병원비를 쓸 때도 통장에 꼭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 딱 마음이 와갔죠. 왜 그랬는지 다 아시겠죠. 통장에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님? 왜 그렇게 1,000만 원에 집착하시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은 치러야 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장례식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죠. 죽을 때도 자식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식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참 측은지심이 들죠. 어머님이지만 측은지심이 들지만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죽은 다음에 장례식 치르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일 죽잖아요. 내일 죽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지금은 너는 모르지. 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남겨둔 말이죠. 꼭 이것이 뭔 뜻인지 알아라. 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죽을 때까지도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성,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고, 하나 더 보죠. 하나 더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과 배신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 알았다고 하고 예언도 했어요. 유다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철저한 지식. 인간이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겠죠. 씻기면서 알았어요. 이 발은 나를 배반할 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이 발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데 나를 저주하기도 하겠지. 알면서도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발을 씻깁니다. 이 모든 발들, 제자들의 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나를 도망가겠지. 어려움이 오면 결국엔 다 도망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그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함을 아는 거죠. 반대로 인간에 대하여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호언장담한 이가 있습니다. 37절 보실까요?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한 호언장담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누구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이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저는 예수님 진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제 목숨을 다하여 저 죽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찾아가는 않겠지만 이 최후의 만찬, 내일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가 서로 크냐 하고 다툼이 생겨요.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인가 서로 다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주님의 가장 큰 제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충성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인간에 대하여 너무나 몰랐어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인간이 가느다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가느다란 어려움에도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런 표현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겨누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산당이 내려와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하면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했죠. 막 금식하면서.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언장담을 못 하겠어요. 한경진 목사님과 같이 될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인간은 약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의 눈물은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큰형님이 요번에 아버님 추도 예배 갈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상으로는 설교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자기는 죽을 때 아버지같이 그렇게 울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울어요. 제가 다들 오면서 저희 식구들이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래, 다 떠나겠지. 죽음 앞에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다 떠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발을 붙잡고 한 명 한 명씩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이 10대나 20대에만 머물러요. 아름답고 이쁠 때, 그때만 머무르는 게 사랑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머리가 하얗고 이마에 얼굴에 다 주름이 져도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민하고 내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좀 예화가 좀 많은데 한 번은 어디 멀리 가다가 그 길 옆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는데 편의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젊은 여자 청년이었는데 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들이 수고하세요 그런데도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불친절합니다. 저도 이제 물건을 사서 이제 딱 하는데 물건을 놓고 이거를 찍는 것이 너무너무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불친절해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또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저도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어떤 소심한 복수를 했냐면 나갈 때 저 친구가 분명히 내 인사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겠지. 앞에 있는 손님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코드를 딱 찍고 나오면서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나왔어요. 훌륭한 복수죠? 소심한 복수.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운전하고 쭉 가면서 하루 내내 이 쪼잔한 소인배어 같은 저를 보면 얼마나 찜찜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봐도 제 큰 녀석 아들 정도 뻘 되는 딸이에요. 딸뻘 되는 아이예요. 내가 아버지 되는 나이를 먹고 또 내가 목사고 인간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매주마다 이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조금 불친절하고 조금 그런 아이, 최저 시급을 받고 대기업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저 시급을 받고 받는 그 아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사장한테 혼났을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팠을지도 모를 그 아이였을 텐데 소심한 복수를 한다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그런 분위기 속에 인간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수고하세요, 그 뒤에 한마디 더 힘내세요, 혹은 뭐 어떻게 뭐 어떤 말을 하라고 했다면 그 친구가 혹시 봉고차를 보면서 그 앞에 초롬평강교의 글씨를 보며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원래 부족하고 인간은 늘 나약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인간은 넌 인상을 쓸 수밖에 없고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수고 안녕하세요. 이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 인간은 원래 그렇고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부모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평상시 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죄송하지만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할 날이 이르렀을 때, 그날이 오죠? 내가 이제 내 몸이 죽게 되고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 평상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의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젠간 죽게 될 텐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내 죽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다윗처럼 대장부와 같이 되어라.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신앙을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부모들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인간은 죄인이고 부패하고 무능하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며 우리도 역시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는 우리들일 텐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